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새말기 안내서에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몸뚱이와 경계에 따라 생겼다가 경계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그 망심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서 사실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몸뚱이도 망심도 모두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몸뚱이도 변하고 망심도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왜 변할까? 왜 변할까? 이겁니다. 왜 변할까요? 몸뚱이도 망심도 모두 변한다고 했어요. 왜 변할까요? 김지연 도반님, 왜 변할까요? 몸뚱이가 나라는 뿌리 망상에 쩌들러 있어가지고 그것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몸뚱이도 망심도 모두 변한다라고 했어. 네. 왜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변할까? 변하는 이유를 모르면은 변한다라는 게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겠죠. 자, 다른 분 또 내가 물어볼게요. 김영재 도반님, 왜 변할까요? 모습이 있어서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빈이 한번 말해볼까요? 왜 변할까요? 변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체 모든 모습이 변한다고 했어요. 왜 변할까요? 자, 경민이한테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박영영 도반님, 왜 변할까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왜 자체성이 없습니까? 텅 비었기 공성이기 때문에 어째서 공성입니까? 모습이 어째서 공성이냐고 물었어요. 어째서 공성이냐고. 텅 빈 성품이냐고 물었어요. 어째서 공하냐고 물었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공부할 차례가 절대성과 상대성인데, 본격적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공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에 의해서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그 모습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 공하다라고도 하고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에. 그럼 우리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내가 쓰는 마음도 망심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내가 화를 낸다든지 내가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가 공성이다. 텅 빈 성분, 최근에 공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자체성이 있다면, 실체가 있다면, 자체성이 있다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연기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변한다 속에는 이미 연기의 이치가 그 속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를 모르면 변한다라는 것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변하는 걸 모르면 연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또 그것이 환으로 생겼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이야, 그림자 같고 꿈과 같다.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이라고 하죠. 눈, 귀, 코, 혀, 몸, 뜻인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법진이죠. 요량, 육진 경계,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생기는 육식. 그러니까 눈과 빛깔이 만나면 시각작용이 일어나면서 안식이 생겨요. 또 귀와 소리가 만나면 청각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식이 생겨요. 또 코와 냄새가 만나면 후각작용이 일어나면서 비식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혀와 그 맛이 만나면 뭐가 되냐? 미각작용이 일어나면서 설식이 생겨요. 또 우리의 몸은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거, 또 몸이 떨어지는 거, 몸이 딱 부딪히면 그것이 몸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물건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 촉각작용이 일어나요. 촉각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의 신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법진이 만나면 지각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을 의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육근, 6가지 감각기관, 또 그 대상이 되는 육진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이것을 불교에서는 통칭 18개라고 합니다. 요 18개가 모두 뭘?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18개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이 18개의 본래의 바탕인 성품을 뭐라고 하느냐? 열애장 묘진여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허공성 이렇게 백봉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공성. 따라서 몸뚱이도 망심도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해. 그래서 꿈과 같아. 헛것이야. 그래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뚱이도 망심도 진짜 내가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나다라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계속 쏠려버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번뇌가 일어나. 번뇌가 일어나서 그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명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몸뚱이도 망심도 진짜 내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진짜 내 몸은 무엇이고 진짜 내 마음은 무엇인가? 좀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쓰고 있어요. 몸도 쓰고 있어요. 그죠? 진짜 내 몸이 무엇이고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몸뚱이가 내고 망심이 내 마음이다 하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도 망심도 전부 가짜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내가 아웅다웅 살고 평생 살아도 어떻게 되냐? 가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속아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짜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 인생을.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보통 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그저 뭐 몸뚱이가 내고 망심이 내 마음이고 이런저런 거 살아가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은 이런 공부하러 오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거든. 내가 태어나서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뒤에는 죽거든. 벌써 난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친구로 딱 팔짱 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죽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지? 그 몸뚱이가 죽어버려. 그럼 진짜 내 몸은 뭐지? 연애를 해서 되게 열렬하게 연애하다가 헤어져 버렸어. 그러면 억수로 상처를 받거든. 그러면 진짜 이 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태양, 지구, 산하대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당시에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었더니 부처님 딱 대답, 이건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육군과 육진이다. 내가 지금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육군과 육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육군과 육진이 없어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군과 육진이다. 세상이 따로 실제하지 않는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내라고 믿고 있는 몸뚱이도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몸 담아서 살고 있는 세상도 세상이 따로 실제하지 않고 나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되는 육진일 뿐이다. 이러면은 엄청 그냥 뒤통수 맞는 거죠. 나는 이때까지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실제로 실제하고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따로 실제하지 않는다. 세상은 육根과 육진이니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의 윤곽과 파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내용, 제일 먼저 공부할 내용이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저도 직접 그 말씀을 들었고, 이 절대성과 상대성은 너희들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단어 선택, 잘 이해되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자, 페이지 45페이지. 김시현 도바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천천히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수행하려면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바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과 물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로 들어서 변한다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십시오. 절대성과 상대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요
지금 이거를 제가 절대성과 상대성을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 이거를 부처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과 상, 그렇게 성품과 상, 모습, 또 성이 체입니다. 바탕. 여기 체라고 돼 있죠. 체와 용, 작용. 양자 물리학에서도 보면은,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체와 용, 성과 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절대성은 체라고 얘기합니다. 바탕, 성품. 상대성은 모습, 작용 또는 나툼. 앞에서는 바탕이라고 했죠. 여기는 나툼. 그래서 절대성을 쭉 이렇게 보면 절대성은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으면서 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일체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상대성은 모습이 있어요. 절대성은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 없음. 상대성은 유상,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상대성을 나타내니까 이것을 유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연이 있는, 그거는 상대성이고, 연이 없는 거, 무연은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습이 없으니까 말과 뜻이 붙이지 않아요. 이 절대성에는 말과 뜻도 붙지 않고 이름,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 절대성에는. 그런데 상대성에는 뭐가 붙는다? 이름과 말마디가 붙어, 개념이 붙어.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변한다 이러면은 상대성이죠. 이름이죠. 그게 변한다는 게 이름인데 그 개념이죠. 변한다라는 것을 직접 내가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서 체험을 할 때는 변한다가 그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뜻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 본래의 뜻으로. 그래서 변하는 걸 알면은 아까 얘기했죠. 변한다라는 걸 아는 거는 바로 연기를 아는 것이고 바로 텅 빈 성품을 공성을 아는 것이고 변한다 속에는 그냥 아주 온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변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체인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거는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치를 이론적으로 우선은 개념으로 배워서 그걸 어떻게 한다? 본 뜻으로 다가가야 진짜 내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시공간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붙지를 않아요.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말인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불가득,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죠. 그 금강경의 사국이죠. 그게.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져.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 모습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 시작은 생이고 끝은 멸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뭐다?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 성품을 찾아라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내 성품은 항상 여여부동이라. 부동이라.
불생불멸이니까 여여부동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늘 그 본래의 그 성품자리를 늘 갖고 있는데 단지 그 성품자리에서 연기로 나타난 상대성에 쏠려서 거기 끌려다니니까 요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래서 상대성은 시공간이 있죠. 왜? 모습이 있으니까.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는다. 이거 몇 년이 됐다 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상대성은 반드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생멸이 있습니다.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있어. 그런데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상대성이 생겨. 그러니까 불변하면서 수연이고 수연하면서 불변이라. 연에 따라 이 말이죠. 연에 따라. 그래서 불변한 본래의 그 바탕자리가 있지만 상대성인 모습을 놔두고 또 상대성인 모습은 그 속에 절대성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그걸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까 무상이니까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죠. 그런데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까 변해.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으니까 진짜라고 해요. 진짜. 또 이치, 돌이라고 합니다. 근본 돌이. 상대성은 변하니까 가짜고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죠. 현상. 사라고 합니다. 절대성은 무위법이라고 하고 상대성은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요 위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조작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라는 뜻이 무엇으로 조작된. 그러니까 상대성은 조작함이 있는 법.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을 유위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만든 법이 아닌 것, 만들어진 법이 아닌 것 이것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32번에 보면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식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금강경 사국인데 일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법, 유위법이죠. 만들어진 유위법을 뭐가 같다? 여몽,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또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이 이렇게 항상 응당 이렇게 관할지니라. 응당 이렇게 보아야만 한다. 그래야지 마음이 여여부동하다. 변하지 않고 항상 부동하다. 이렇게 나오죠. 금강경이. 그러니까 일체유위법을 변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늘 헛것으로 보라는 거죠. 헛것이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 이거 헛것이냐? 에이 스마트폰 그냥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고 내 몸뚱이를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고 내가 일어나는 화가 일어난다, 좋다, 싫다, 어떻다, 저쳤다 하는 것 일어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 연기로 일어나는 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화도 헛것이고 좋다라는 것도 헛것이고 왜? 김진은 왜 헛것이라고 했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예?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헛것이라고. 왜 머물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화다, 좋다, 나쁘다, 내가 어쨌다, 저쨌다, 내 몸뚱이다, 네 몸뚱이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헛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라 이치를 이치대로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엉터리로 말을 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본다고요? 그것이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헛것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헛것으로 보는 것이 헛것이니까 이게 허무하지. 허무하다는 거하고 헛것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무엇이 진짜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헛것이라는 것은 연기로 일어난 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서 환이라는 뜻이라. 환이라는 뜻. 그것이 꿈이라는 뜻이래요. 꿈이라는 뜻. 그게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라고 하는 것, 나에게 한 걸 전부 다 헛것으로 보면 처음에는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이 좀 헬렐레해서 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그거를 막 요새는 경쟁 사회인데 내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요. 그거 직접 해보면 압니다. 헛것으로 탁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첫째는 필요 없는 에너지를 50% 이상 쓰지 않는다.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든, 우리는. 필요 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전부 다 그걸 헛것으로 본다는 건 선입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아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저기 꼭 가고 싶은데 내가 모자라는 것 같아. 어쩐데. 이런 생각은 뭐다? 선입관념이죠. 그거 다 헛것이죠. 헛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필요 없는 그 선입관념에 시달리는 거를 그거를 내가 스스로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죠. 선입관념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헛것이라고 하면 상당히 자존감이 굉장히 커져요. 내가 몸뚱이 여기가 내고 내가 그냥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러면은 사람이 쫌생이가 돼. 그런데 나는 본래 허공과 같은 애다. 허공과 같은 애다. 거기서 일체 일어나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나의 작용이다. 턱 이렇게 되거든. 내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네. 딱 알아. 그거 헛것이네. 딱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자꾸만 밝아지죠. 남들이 보면 되게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사람이 인자하고 통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남들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지혜가 자꾸 밝아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변하고 일체만법을 헛것으로 딱 이렇게 보면 사실대로 보기 때문에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대로
시절 인연 따라서 잘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담담한 마음으로 대범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절대성은 뭐냐? 절대평등이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절대평등이다. 평등하다라는 것은 A와 B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A와 B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똑같냐? 똑같으려면 모습이 티끌만한 모습이 있어도 같을 수가 없는데, 상대인데 이게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 평등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상대성은 차별 현상이라. 그러니까 낙동강 모래알, 그 수많은 모래알도 똑같은 게 한 개도 없다. 쌍둥이도 다르다. 우리도 그 얼굴도 눈이 두 개지만 눈이 똑같이 틀 수 없죠. 그죠? 손가락도 다 똑같을 수가 없죠. 벌써 두 개면은 차별 현상이거든. 두 개면은. 그러니까 차별 현상이다. 거기 허공성 해놓은 거는 요 칸을, 그 중간에 칸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성도 상대성도 뭐다? 다 허공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열애정, 묘진여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도 아니면서 어떻게 된 다른 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이다. 불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둘이 아니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러한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중성을, 허공성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절대성을 만약 진심이라고 상대성을 망심이라고 하면 백봉 선생님은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처음에는 진심과 망심을 나누어 절대성과 상대성을 나누어 처음에는 그래. 진짜와 가짜를 나누어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망심 곧 진심으로 해서 바로 공부에 들어간다. 색신 곧 법신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공부를. 그래야 이게 상승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망심을 일으키지 마라. 가라앉혀라. 이러지만 망심의 당초는, 망심의 바탕은 진심이거든요. 망심이 진심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망심을 일으켜도 망심 곧 진심으로 알아. 그 말은 이미 공성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라는 뜻이죠. 공리에 요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절대성과 상대성을 나누어, 또 상과 성을 나누어, 그 다음 체와 용을 나누어,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을 나누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절대성 곧 상대성, 상대성 곧 절대성.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것이 새말기의 제1칙입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 뜻을 알려고 하면 바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의 이 비교하는 이 뜻을 알아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능엄경에도 이제 쭉 나중에 배울 건데, 육근, 육진, 육식. 이러한 모든 것들, 공견식까지 나오는데, 거기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인데, 중생의 그 업식의 양에 따라서 허망하게 그것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의 업식에 따라 낮춘 하나의 상대성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니까 버려야 되고, 절대성은 바탕이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면 뭐다? 도깨비 굴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음과 없음, 유무. 유무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유무로 처음에는 나누지만 나중에는 유증무, 무증유 그렇게 나중에는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지금 현재는 절대성과 상대성을 구별해서 절대성은 진짜다, 상대성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으로 보는 육진, 육식 18개가 전부 다 연계에 여기서 일어난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헛것 속에 뭐가 있다? 바로 절대성의 그 진여성이 있는 거죠. 모습 속에,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고,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페이지 47쪽. 자, 읽어보십시오.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입니다. 반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수단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그 바탕체, 성이고, 반면 상대성은 그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로 생긴 변하는 것, 모습, 작용, 나툼,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성품이 바로 절대성이라요. 묘진여성이라, 절대성이라. 그래서 가짜를 말합니다.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거를 불교에서는 공상이라고 합니다. 언어와 문자로 그것을 설명을 해. 지금도 이제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바탕이다, 체다, 작용이다, 나툼이다, 이런 건 언어 문자죠. 언어 문자. 그래서 그 자체, 이 언어 문자를 통해서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지요. 그렇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경전을 읽을 때,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을 등불로 삼아서 자기 속에 있는 금강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금강경을 말하자면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경전을 바로 읽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느 문자로 된 경전을 읽으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 이상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70억 인구가 오면 70억 개의 단계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70억의 인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바탕, 본래의 그 본성은 하나거든요. 모습이 없으니까 본성은 하나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금강경을 보고 그대로 행해서 자기의 금강경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금강경을 냅다 그냥 읽기만 하고 독송만 하고 그 부처님의 원뜻을 자기가 자기의 금강경을 못 드러낸다면 금강경을 제대로 읽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이제 저도 이제 쭉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은 뭐 단어가 생소하다 이런 거는 금방 익힐 것이고 그 뜻이 내가 여태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여러한 그러한 뭐라나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게 와 닿았어. 와 닿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와 닿냐면은 진짜 내가 내 살림으로 와 닿았다기보다 좀 이해로 와 닿았거든요. 이해로 와 닿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해로 와 닿은 것을 내가 실제로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공부가 거기서 끝이 나요. 공부가 모든 공부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몸으로 하는 공부든지 안 그러면은 마음으로 하는 공부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정말 마음에 그것이 맞고 이해를 했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실제로 해봐야 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정진을 해야만 그것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내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해의 수준에서 이해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계단이 있습니다. 70억의 차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해한 것이 몇 등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겼어.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바른 이치를 이론으로 배워야 되죠. 이치를 직접 알 수가 없지요. 이치를 이론으로 일단은 배워야 돼요.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익혔을 때 이치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론이 이치로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치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지혜로서 이제 법을 굴리게 되는데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은 천연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무술을 하시는 분인데, 그 제자들에게 이 스승이 먼 길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제자가 굉장히 잘하는 제자가 있었고, 한 명은 정말로 가르쳐도 잘 못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자가 있었고, 중간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스승이 이제 먼 길을 떠나셨는데, 이제 잘하는 제자는 아주 여러 동작을 그냥 완전히 그걸 다 이게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수련을 했어요. 중간 제자는 또 적당하게 있고, 마지막 한 제자는 뭘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만 했냐. 장만 딱 앞으로 내는 동작. 장만 탁 앞으로 내미는 동작만 이번 3년 동안 그거 한 동작만 한 거예요. 한 동작만. 한 동작만 계속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승이 와서 딱 점검할 때
그 한 동작만 한 그 제자를 최고로 잘한다고 스승이 인가를 했어요. 그 어째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 동작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 동작을 3년 동안 똑같은 동작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다 보니 그 이치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부도. 그래서 변한다. 아, 내 몸과 마음이 변하는구나. 우선 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생멸을 알아야 될 것이고 시작과 끝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시공간이 있는 걸 알아야 되고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가짜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유의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차별 현상이라는 것도 다 알아야 이게 변한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연기도 알아야 돼요. 연기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연기를 이치를 알면 무엇을 또 아느냐? 공성에 대한 이치를 또 알게 되거든요. 연기를 이치를 알면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연기와 공성은 이게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냥 변한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그 변한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공부라고 볼 수가 없다. 이해라고도 볼 수가 없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하는 것만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재행무상만 확실히 알면 재범무화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궁리의 요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새mar기 안내서 이제 지금 기초라서 쭉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가 바로 끝이죠. 처음하고 끝이 둘이 아니죠. 공부가 처음과 끝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대성, 상대성 이걸 확실히 딱 이치를 자기가 터득을 한다. 이치를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 새말귀를 저절로 굴리게 되죠. 여기서 저절로 새말귀를 굴리게 되고 모습공식 저절로 굴리게 됩니다.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절대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성은 바탕이며 체이고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절대성은 보습 없음, 무상입니다. 보습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이에 비하여 상대성은 모습입니다.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네,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름으로 우리의 의식은 이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붙는 게 없어. 그럼 이름이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은 가짜입니다. 변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용에 쏠려가지고, 상대성이 작용이죠. 작용에 쏠려서
작용의 바탕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현재. 작용의 바탕은 항상 여여부동이라서 그것을 깨닫는다, 안 깨닫는데 속하지를 않아요. 이 절대성은. 깨닫는다, 깨닫지 않는다, 속하지를 않아, 이거는. 그렇죠? 말 같듯이 다 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만 작용에 쏠려서 헤매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것이 헛것인 줄만 알면, 뭐가 드러난다? 절대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절대성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면 전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아주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상대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무연이라는 겁니다. 인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연이 없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바탕이고, 절대성은 바탕이고,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이가 보는 거하고 경빈이가 지금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죠. 다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 큰애한테 TV를 보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TV를 볼 때,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드라마를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걔는 소품을 중점적으로 본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 걔는 이제 그 전통 문양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 소품을 중점적으로 본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작가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극본이, 이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이게 계속 써가고 있다. 그러면 요 지금 드라마에서 오늘 회차에서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고 이 복선을 이 작가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드라마를 볼 때. 그러니까 지가 보는 거하고 나는 소품 같은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났는지, 가에 뭐 어떤 장식된 게 뭔지 하나도 몰라. 그냥 그것만 관심이 많아. 그러한 말하자면 시나리오의 내용에만 관심이 많거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극을 한다든지 뭐 연기를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하는 연기를 자세히 볼 거라요. 그러니까 뭐 그 발음하는 거, 호흡하는 거, 감정을 나타내는 거, 뭐 이런 거를 자세히 볼 거라,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전혀 다른 방면으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을 합니다. 이름은 전부 다 뭐라고 했죠? 가짜라고 했습니다. 이름 가짜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런데 그 이름을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자꾸 그 이름에 달라붙죠. 이름에 달라붙습니다. 이름에 달라붙지. 그 이름은 빌려온 거지. 가짜지. 이렇게 늘 그것을 알아차릴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상대성을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우주의 삼라만상, 태양, 지구 등 천체, 사람과 동물, 식물, 산과 강, 바다 등 사물을 일컫습니다. 또한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과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모두를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유의법, 일체 제법이 상대성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인 육건과 육건을 상대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인 육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예. 생각, 예, 예. 그 밑에까지 읽어주십시오. 생각과 비물질까지 모습이라 했는데 모습 없음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모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의 바탕인 모습 없음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습 없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습니다. 네네네. 자,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습의 특질은 요 상대성에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상대성이 이 모습의 특징입니다. 이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삼라만상, 태양, 지구, 천체, 사람, 동물, 식물, 산과 강, 바다 등 모든 일체의 사물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기억, 감정,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다른 것과의 관계, 이 관계도 다 모습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명예, 이념, 종교도 다 모습입니다. 다 모습입니다. 물질,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모두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육진 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모두가 전부 모습입니다. 전부가 모습입니다. 바탕은 모습 없으면 내가 의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벌써 의식으로 내가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것은 다 모습입니다. 분별입니다.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만들어진 법,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법, 유의법, 일체제법이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전부 다 통칭, 이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습 없음이라는 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모습 없음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지금 절대성 자리를 전부 다 자기의 본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본성은 모습이 없어. 요 절대성 자리는. 절대성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오창호 도반님, 절대성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성 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모습에서 찾아야 돼요. 모습에서 찾아야 됩니다. 절대성 자리를 따로 찾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모습 속에 뭐가 있다? 바탕이 있고 바탕 속에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습 속에 바탕이 있으니까 요 바탕을 찾으려면 모습 속에 어떻게 찾아야지 모습 없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오창호 도반님. 둘러보지 않으면 둘러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모습도 허공성이고 모습 없음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둘이 그러니까 아닐 허공성이라는 거를 지금 말은 허공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허공성으로 봐야 되는데, 허공성 해갖고, 어떻게 허공성으로 봅니까?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하니까 허공성이라고 생각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모습업성도 역시 허공성이니까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거는 이제 일종은 이제, 좀 개념적으로 좀 흘러갈 확률이 많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이게 이제 병 중에서 우리 마음 공부할 때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허공병이거든. 허공병. 자기가 생각했을 때 허공이라는 게 비었다라는 뜻,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었다라는 것이 없다에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로. 이 허공을 무로 생각. 무는 유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무로 생각을 하면 유의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고요? 일체 모습을 어떻게 보라고요?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일체 모습을 꿈으로 보는 거예요. 꿈. 일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공성에 대한 이치가 내 마음에 그때야 와닿는 거죠. 그때야 와닿는 거지. 계속 우리가 이제 화두를 쥐고 지금 이제 새말교 같은 경우에는 허공내 본래 그 절대성자리 우리의 성품자리가 본다, 성품자리가 말한다, 성품자리가 걷는다. 무엇을 하든지 성품자리가 한다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그렇게 돼 있죠. 이치게. 그러면 현재는 허공나라는 것이 백봉 선생님 같이 깨달으신 분은 허공나가 뭔지 확실히 알죠.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지를 못해. 지금 현재요.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데 항상 절대성자리가 한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고 계속 놓치지 않고 해.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뒤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늘 그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마음자리를, 이 마음자리를 뭐 잡는다, 뭐 놓친다, 이런 말이 들어붙지는 않겠지만 그 새말귀를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나중에 허공나도 다 떨어져 버리겠죠. 허공나라는 말마디도 다 떨어져 나가겠죠. 진짜 허공나가 되겠죠. 그때 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늘 일체 모습의 헛것으로 봐. 헛것으로 보면서 새말귀를 늘 가져. 새말귀를 허공내가 본다. 허공나라는 건 성품자리 얘기합니다. 성품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새말귀를 새말귀가 화두입니다. 화두. 새화두. 그러니까 허공내가 본다, 허공내가 듣는다, 허공내가 말한다, 허공내가 좋아한다, 허공내가 싫어한다. 계속 허공내, 나, 허공나. 이거를 잊어버리지를 않아. 화두라, 화두라. 그러면 나중에는 허공나이가 찢어져 버리겠죠. 허공내가,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속에서 허공나 가져서 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면 허공나라는 것도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나라는 개념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랬을 때 진짜 허공나가 돼서 할 수가 있는데, 자, 간화선을 예를 들어 봅시다. 간화선을 예를 들면 화두를 딱 줬어. 개불성이 있냐 없냐 조조히 묻자 하더라. 그럼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불성이 있다고 했거든. 일체의 모든 그 혈이 있는 모든 생명들은 이 본래의 그 본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주선사가 저 계획에 불성이 있냐 없냐. 보통은 우리가 불성이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불성이 있다. 있다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 무 중에서 유에 들어가 있잖아요. 허공병에 걸리면 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화두를 잡아. 화두를 잡으면 그 화두가 나중에 의단을 일으켜서 그 똘똘 뭉쳐서 그 화두가 나에게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1차의 모든 분별망상을 이 화두가 방패로 해서 제치거든. 1차의 모든 것을 다 제쳐. 제쳐서 나중에 이것만 오롯이 되면 그때 내가 그 화두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편 아닙니까? 가나선이라는 게. 우리의 새말기도 처음에는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맞아서 절대성과 상대성 이 뜻을 내가 알았어. 이 이치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정견이 딱 섰어.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를 잘 몰라. 직접 허공으로서의 나를 만난지는 안 했어 내가.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확실히 내가 마음에 딱 결정이 돼서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본래 일체 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 성품짜리가 진짜 나구나. 그게 허공이 진짜 내 몸이구나. 이렇게 딱 내가 정견이 섰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허공나, 허공내가, 허공나, 허공나 이걸 놓치지를 안 해. 쭉 그대로 가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허공나가 말하자면 쭉 하나로 쭉 가게 되면 허공나라는 그 이름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 허공나가 뚜렷이 드러나겠죠. 이름이 허공나라. 허공나, 지금 지원이가 있는데, 지원이 보고, 지원아, 이런데, 지원이는 이름이잖아. 지원이의, 지원이하고, 이꼬르,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확실히 알잖아요. 저도 일시명이지만, 일시명이 이꼬르, 내하고, 이꼬르가 아니에요. 나를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내가 일시명, 내가 일시명인 줄 알아. 자기가 착각을 해. 지원아. 지원이는, 진짜 지원이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근데 지원아 하니까 지원이가 지가 지원인 줄 알아. 헷갈려 버렸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허공나라고 이름을 불러. 허공나 쭉 새말기를 해. 걸을 때도 허공내, 말할 때도 허공내, 들을 때도 허공내. 자꾸만 해.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깊어져. 깊어지면 딱 시절 인연이 와. 시절 인연은 오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아주 숙성이 돼. 성숙이 돼. 그럼 시절 인연이 딱 오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내가 탁 깨지는 거죠. 허공내가 깨지는 거죠. 처음에는 허공내를 붙들어야 되죠. 허공내를 붙들어야, 하나를 붙들어야 되죠. 그 분별심이죠. 허공나라는 분별심을 붙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허공내가 깨지면서 진짜 나를 만나는 거죠. 허공내도 가짜지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나를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말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백봉 선생님은 그때 새말기를 처음 그걸 하셔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말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말기가 그렇게 학인들에게 그게 안 됐어요. 그 당신 돌아가시고 50년 뒤라고 하셨으니까 그때가 1976년, 80년 초였으니까
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돌아가시고 50년 뒤, 1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50년 뒤가 2035년이라요. 앞으로 10년 뒤라요. 10년 뒤면은 지금하고 세상이 아주 너무 많이 변해버릴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새말길을 가죠. 새말길을 계속해서 언제든지 허공나요. 허공내가 보고 허공내가 말하고 허공내가 색신이 내가 아니에요. 색신으로서의 눈이 보고 색신으로서의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짜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짜리. 그러면 이러한 이치를 이론적으로는 알았어.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이거를 계속 닦아야 되겠죠. 정진을 해야 되겠죠. 하면은 이제 실제로 허공나를 만나는 거죠. 시절 인연이 오면.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빈둥빈둥 이러면은 만날 확률이 없는 거죠. 내가 꾸준히 하고 있어야 시절 인연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를 그때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다 가짜 나예요. 진짜 나.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진짜 나를 만나서 진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진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냥 생겼다가 늙고 병들고 온갖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난 그런 인생은 거부합니다. 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참다운 인생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늘 허공내가 한다. 늘 허공내가 한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